오늘 3일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우리 주님이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은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일 일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고등부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너희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너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참으로 부모님이 너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고. 요즘 애들이 여러분 참으로 이게 세대가 악해서 그런데 잔소리하는 부모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꼰대로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앞뒤가 그냥 꽉 막혀서 그냥 대도 않는 소리,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을 아주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꼰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이들이 뒤에서 친구들과 쑥덕거리면서 자기 부모를 꼰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부모님이 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정도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부모님은 너희들을 통해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분이라고. 왜냐면 너희를 낳아주셨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너희 부모님은 너희를 통해서 충분히 존경받을 이유가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애들이 부모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교육이 잘못되어서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집에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나무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회초리를 들어서 손바닥이나 종아리가 피가 나도록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도 마땅히 참으로 불순종하는 자녀 종아리를 때려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요즘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폭언을 하고 그리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러면은 112에 신고해. 그러면은 경찰이 와서 너희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없으신 부모님 모르시겠지만은 요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부모님들 앉아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요즘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참으로 부모에게 부모답지 않게 자녀를 학대하거나 참으로 자녀에게 큰 해를 끼쳐서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아이들 집에서 때리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격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당하게 아이들을 나무라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이만큼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여러분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답니다. 여러분들 서울시 의회에서 이것을 결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학교에서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교에서 엄마 아빠가 때리면은 경찰에 신고해. 애들이 원만하면은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가 그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참으로 이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 덤비고 대들고 험한 말을 자녀들이 하지요.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대드는 자녀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레위기 20장에는 반드시 죽여야 될 제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 부모에게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에게 이 막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에게 참으로 악담하고 막말하고 덤비고 대드는 자, 구약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이고 참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태도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는데 혹여라도 연로하신 부모님, 과거에 나도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함부로 하고 막 대들고 그런 거 한 번쯤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죄가 아닙니다. 혹여라도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만한 나이대, 어린 나이대에 참으로 부모님께 대들고 막말하고 함부로 했던 죄가 있거든. 그거 다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덮어두고 넘어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지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에게 참으로 막말했던 죄가 있거든. 오늘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경하라고 했죠. 부모를 존경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참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발세했던 것들, 이것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자녀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모에게 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도록 영육간에 보살펴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저도 이 교구에 있을 때 신방을 다녀보면은 이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지는 기회 주시고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고 혹여나 신앙생활 하지만은 확실한 참으로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신다면 날마다 기도해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전화가 이제 교구장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평상시에 잘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인데 아버지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교구장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병원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께 신방을 갔는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그 예수 믿는 자기 막내딸인데 결혼했거든요. 막내딸 예수 믿는다고 평생을 핍박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딸은 어쨌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동안 많이 기도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가서 그 어르신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붙잡고 복음을 전했죠. 어르신, 저는 교회에서 온 목사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다니는 교회에서 온 목사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왜 사람이 지옥에 가는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 가려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딸을 핍박했던 그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앉아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실 거지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시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나는 그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천국 가기 원합니다. 다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돌아왔지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변화되셔가지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위로 있는 예수 안 믿는 그 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들아 네 막내 동생이 믿는 그 예수님 너희도 믿어야 된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너희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참으로 그 얘기를 하고 마지막 평안하게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도록 보살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모님께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임종의 복도 큰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치매 없게 도와주세요. 노년에 참으로 치매 때문에 들었던 복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치매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령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 험악하지 않도록 고통과 통증 없이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참으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 나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마지막 예수 잘 믿고 평안하게 천국 가는 신령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하자. 오늘이 여러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날은 다른 날은 많고 이날만큼은 효도하자는 말씀에 큰 소리 외쳐야 돼요.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효도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참으로 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요. 또 한 분 아버지는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참으로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참으로 나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참으로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죄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히 고통당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아들인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진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진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응답하실 아버지를 분명하게 겨냥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수많은 불가능한 문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사오니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데 고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 혹시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아가 누구일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아인 겁니다. 고아는 누구도 참으로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신세가 고아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 자체가 참 가슴 아픈 표현이고 실제로 부모가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어린아이 누가 거두어 주지도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세가 이런 고아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아처럼 살지 말고 문제를 만났거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아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고아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거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작정기도 기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50일 기도 오늘 39일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참으로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 여기 다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우리 자녀를 향한 참으로 부모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참으로 부모의 그 마음과 뜻을 안다면은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훌륭한 사람 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자녀로서 마땅히 참으로 공부하기 싫고 그냥 맨날 놀고 싶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얻는 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마땅히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전도하고 충성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고난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취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도 참으로 부모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 생각할 줄 아는 자녀의 마땅한 태도인 것과 똑같이 참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상속자. 더 크게 상속자.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혹시 얼마나 있으십니까? 뭐 강남에 빌딩 한 채 정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재산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무엇을 상속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상속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건물값과 집값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영원한 영생과 영광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물려주시고 유업으로 남겨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 영광 받기 원하니, 천국을 영생을 네가 참으로 유산으로 물려받기 원하니, 그렇다면 너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마치 여러분 가정에 있는 철없는 사춘기 자녀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집에 있는 철없는 사춘기 자녀들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애들한테 애들 인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 공부 열심히 해, 스마트폰 그만하고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너 공부해, 그리고 예배 잘 드려, 신앙생활 잘해. 이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진실한 당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공부한다니까 왜 자꾸 잔소리해? 엄마가 잔소리해서 나 공부 안 할게. 그러면 방문 쾅 닫고 애들 들어가 버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 안 드린다고 엄마한테 대들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안 한다고 엄마한테 대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없는 자식의 모습입니까? 인생을 살아본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살면 자식 인생 망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충성하세요,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하세요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냥 잔소리쯤으로 듣고, 그래서 참으로 기관에서 장도 구역장도 참으로 교구장님들로 참으로 영혼을 맡아 섬기는 직분자들 예배 잘 드립시다, 충성합시다, 전도합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그냥 잔소리처럼 듣고 이제 그만하라고, 나 이제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고, 자꾸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고, 애들 잔소리하면 나 집에 나가겠다고, 집 나가겠다고, 애들이 그냥 딱 잔소리하는 엄마한테 그냥 겁주려고 집 나간다고 한처럼 그만하, 자꾸 그러면 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나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없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없는 자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성숙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사춘기 자녀 같은 철없는 모습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도하기 싫다,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공부 안 하고 참으로 예배 안 드리는 자녀들처럼 우리 모습,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있거든 오늘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바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번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나, 이 마음이 들면은 내 안에 이 불순종의 영,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구나. 요놈의 마귀 사단 귀신 역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몰아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의 영,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냐면은 세상 풍속을 확 펼쳐놓고 만들어놓고 그것 때문에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속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세상 풍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누가 11조를 그렇게 드리고 누가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맞는 것인가? 라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할 마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만들라. 세상 풍속을 통해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갈지라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니오가 없었습니다. 싫어요가 없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아멘, 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을 이룬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자기 자신이 당할 그 모진 고난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3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 3명을 앉혀놓고 돌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큼 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안고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그 소리가 아마 산을 쩌렁쩌렁 울릴 만큼 기도했을 것이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피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무릎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댔답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로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이 말입니다. 이 잔에서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말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아버지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라고 그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결국은 그 아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아버지 뜻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시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참혹한 신세였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예배하는 3일 일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세가족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영혼의 때 찬란한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